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10번째 느헤미야 강의 제목은 말씀 앞에 설 때 경험하는 부흥입니다. 오늘은 8장이고 지난 주일은 느헤미야 7장을 살폈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친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했던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성벽을 파수할 문지기들을 레위인들로 삼았고 또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일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충성된 사람 두 사람 하나니와 하나냐를 임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루살렘 성에 너무 인구가 적으니까 수비하는데 방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의 인구조사, 가족별로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러다가 뭘 발견했죠?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그 포로자 명단을 발견합니다. 에스라 2장에도 있는 그 명단을 발견해서 그 명단을 기초로 이제 새롭게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그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 있는 이유를 세 가지를 저희가 살펴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살펴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래서 거룩한 백성, 거룩함에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8장입니다. 8장은 느헤미야 13장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장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많이 들어보셨던 수문 앞 광장 부흥회로 잘 알려진 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지만 성벽을 재건했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느헤미야의 목적은 성벽을 잘 재건했으면 외형적인 목적을 이뤘다면 이제 내적인 영적인 재건, 내적인 재건, 심령의 부흥.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에 관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힘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을 다 마쳤는데 그 다음 우리는 뭘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큰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영적으로 영적으로 허기와 갈증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1장을 보면 직접 이제 에스라에게 나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성벽을 재건하고 관리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은 총독 느헤미야가 주관해서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8장에 보면은 이제 성벽 재건 후에 영적인 이 재건의 일은 이제 다른 한 사람이 선두에 나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제사장이요 학사였던 에스라입니다. 이제 임무가 교대되고 그리고 이제 7장까지는 1인칭이었는데 이제 8장부터 이제 이 소술이 3인칭으로 변화됩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이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몇 날 며칠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잘 보면은 반대예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큰 공사와 성취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허기가 있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막 지금 샘솟듯 솟아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벽 재건을 잘 마치고 이 마음 가운데 영적인 그 허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허기가 있는가, 이 영적인 허기가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고 받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런 허기나 갈증을 못 느낀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배가 안 고파, 물을 안 마셔도 나는 목마르지 않아 라고 한다면, 허기를 느끼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병든 사람이고 조만간에 위독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의 오늘 주제가 부흥인데, 이 공동체가 부흥으로 나아가는데 그 첫 발걸음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부흥은 영적인 갈급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흥이란 주제로, 영적인 갱신, 부흥이란 주제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부흥의 세 가지 원리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부흥은 말씀 앞에 설 때 일어난다. 아멘. 자, 이제 8장 1절을 보면 또 2절에도 이들이 모인 날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일곱째 날 첫째 일, 일곱째 날 첫날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째 날 초하루인데 7월 1일이죠. 이게 양력으로 7월 1일이 아니에요. 양력으로 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약 9월 또 10월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으로 이제 티리스월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종교적으로 7월이 그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새해 첫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이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심령이 영적으로 갈급했기 때문에 학사 이스라엘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받고 에스라도 7월 1일에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책이 아니죠.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읽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이제 누가 그 자리에 모였는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시작.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남자,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녀노소예요. 모든 세대가 다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6월 첫 주에 설립기념주일에 어린 아이부터 장년 또 우리 살롬 어르신들까지 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세대 통합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세대 통합 예배로 모든 세대가 다 모인 겁니다. 자,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은 얼마나 이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동참했나요? 여기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랬어요. 정오면 12시고 새벽은 뭐 한 6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최소 12시간. 아니죠. 6시간 정도를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6시간 정도 말씀을 한 자리에서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보통 한 30분 넘어가고 한 40분 되면 설교가 좀 길게 이제 느껴지실 텐데 참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런데 6시간 줄기차게 이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6시간 말씀이 낭독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찾아와 부탁했지만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는 표현이 있죠. 또 7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 귀를 기울였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아주 경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가 이제 이 두루마리를 펼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5절에 나와 있는데 자, 5절 말씀을 우리 여성도님들이 같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특별히 8장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많이 나온 거는 중요하다는 건데 백성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지만 이 백성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여기 5절처럼 모든 백성이란 이 표현도 자주 나오는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말씀을 경외하는지를 보여주는데 5절에도 보면은 여기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대요. 이것은 에스라를 향한 공경을 표한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에스라를 향해서 공경을 표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곧 선포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선 것이에요. 말씀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루마리를 펴고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은데 그 당시는 요즘은 예배 때 이제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아마 그 당시는 말씀을 읽기 전에 축도를 하고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축도를 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축도할 때 이런 송축할 때 이런 또 반응이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남성도님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이제 송축했겠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자 예루살렘 사람들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손을 들어요. 손을 드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도 찬양할 때 손을 드는데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비전교회에서는 잘 보기 힘든 반응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멘 아멘 하고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예수비전교회에서는 한 3분 정도가 평소에 이렇게 아멘 아멘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 뭐 억지로 강제로 할 필요는 없는데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속으로라도 아멘 해서 그 말씀을 꼭 받으십시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 아멘이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거기 헬라어 원어가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나는 믿네, 이것도 아멘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라를 통해 선포될 그 말씀 내가 받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반응이 몸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부복한다 그러죠. 경배의 표시입니다.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앞에서의 반응을 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겸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자막 넘겨주시고요. 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심, 존경심, 이게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대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그 말씀을 잘 깨닫는 대로 그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을 말씀을 잘 깨닫도록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에도 그 잘 그림으로 묘사했는데 이제 4절과 또 7절에 보면은 그 명단들이 쭉 읽기도 어려운 명단들이 이름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인데 가운데 이 에스라가 서 있고 오른쪽에 6명 또 왼쪽에 7명 이렇게 서서 이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해석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데 그들이 했던 일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이제 8장 4절에 보면은 그 특별히 에스라를 위해서 요즘식으로 보면 강대상 단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에스라가 만든 것이 아니고 4절의 그 표현을 보면은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하면 에스라가 지었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부탁한 사람들이 잘 계획해서 강단을 만들어 온 거예요. 왜 강단을 만들었을까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한 사람이 읽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금처럼 좀 높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목소리가 위에서부터 들려야지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하여서 이렇게 철저하게 강단을 준비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본 대로 그 강단 중앙에 이 에스라가 율법을 계속 읽고 양쪽에 6명, 7명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지금 에스라가 선포하는 이 율법은 이제 모세오경인데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귀환한 사람들 또 그 귀환한 백성들의 후손들은 히브리어에 능숙지 못해요. 그들이 쓰고 있는 지금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모세오경을 선포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람어와 히브리어에 익숙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잘 해석해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마 그 수문학 강장이 곳곳에서 이렇게 소그룹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문학 강장에 가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야기해주고 통역해주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설해주면서 그 수문학 강장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곳 저곳에서 그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계속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걸 살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 앞에 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두 번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 설 때 죄를 깨닫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 말씀을 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이 수문학 강장에 에스라를 초대하여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6시간 동안 줄기차게 계속 듣고 이해하고 그 해석을 듣고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9절 말씀 보여주세요. 9절 말씀. 자, 9절 말씀은 보면 이제 9절 이제 상발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예, 화면 내려주시고요. 자, 운다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특별히 그 모세 오경에 들었던 그분의 특별히 어떤 슬픈 가슴 아픈 장면이 들어 있었을까요? 여기 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울었던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말씀이 그들의 앞에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얼마나 그 조상들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자기의 죄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 해석된 이 말씀과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얼마나 그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지 그 자리에서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울을 자주 봐야지 우리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아침에도 거울을 꼭 보고 나가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역할도 하지만 또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 잘못된 죄악된 부분을 도려내야 될 부분들을 깨끗이 도려내는 수술용 메스와 같은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의 검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외과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의 역할을 하나 더 하라면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오늘 느헤미야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부흥은 다른 뭐 커지고 많아지는 그런 쪽이 아니라 부흥은 뭐냐면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부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말씀 앞에 설 때 진정한 부흥이란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부흥도 일어날 수 없고 생명력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렇게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역사가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똑같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데요, 1907년에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대부흥운동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이건 대회개운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 대회개운동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씀과 회개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연구하고 배우는 사경회에서 일어났어요.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다가 사경회 마지막 날에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진 두 장을 보여줄 텐데요. 사진 두 장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 이제 옛날 사진이라 흐릿한데 사경회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전체 모여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사경회를 했는데 사경회에 또 이제 여성도님들만 또 모여서 사경회한 사진이 있어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성도님들이 평양장대교회 모여 성도님들이 사경한 것이고, 옛날에는 기역자 예배당이라 그래서 한쪽은 남성도 한쪽은 여성도인데 이쪽은 여성도, 가운데 오른쪽에 서신 분은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이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건데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이 사경회가 열린다면 불원천리하고 150리, 300리 떨어진 데에 서서 이렇게 참여했어요. 세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녀자들이 사경에 참여하려고, 아까 그 여성 사경에 참여하려고 아녀자들이 쌀, 이불, 땔감 다 이고지고서 150리, 300리 멀리서 걸어서 와서 그 몇 박 며칠을 계속 참여하고 다 마치고 갑니다.
그래서 자면서 직접 밥해 가면서 이불 덮고 자면서 오전에는 말씀 듣고 연구하고 교리 공부하고 오후에는 둘씩 또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는 그 전도한 분들 다 데리고 와서 전도 집회하고 이런 식으로 사경회가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이 좋은 풍토. 그래서 선교사 스위러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사경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경회는 부흥운동의 진정한 수단이고 한국 부흥운동의 실제적인 기초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블레어라는 선교사님은 사경회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 시대 한국교회 급성장과 부흥운동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부흥성회, 부흥회, 축복성회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부흥회라고 하지만 예전만 해도 다 뭐였어요? 사경회였죠. 살피다 할 때 그리고 경전의 경에서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고 배우는 사경회를 했어요. 요즘에 주변 교회에서도 보면 그 말씀 사경회 또 뭐 부흥 사경회 이렇게 사경회라는 용어를 다시 쓰는 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비전 교회도 이렇게 좀 말씀 사경회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진은 걷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그 평양 대부흥운동도 결국은 이 부흥이 뭐에서 시작됐다고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사경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의 회개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1907년 장대인교회에서 말씀 집회, 말씀 사경회를 할 때 마지막 날에 장대인교회의 그 지도자였던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고 한국교회가 위대한 또 지도자가 됐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그 잘못 하나를 모든 성도 앞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회중 앞에서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재산을 좀 관리하도록 부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일부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사치한 거예요. 그 잘못을 많은 성도들 앞에 너무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의 죄가 생각나고 견딜 수 없어서 많은 회중 앞에 그걸 공개적으로 자백합니다. 그러자 또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어떤 한 여인이 청일전쟁 당시에 자기 아이를 죽였던 한 여인이 그 살인의 죄를 그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한 듯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만하라고 해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날은요 그 읍내가 꾸었던 거, 갚지 않았던 거, 사기친 거 막 돌려주고 빚 안 갚았던 거 돌려준 막 이런 역사들이 그 장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한 개인에서부터 시작된 그 회개 운동이 그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운동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결국 뭐였어요? 진정한 회개, 구체적인 회개가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라 할 때 뭔가 좀 숫자가 많아지고 막 예수비전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되는 것 막 그런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갈급해하고 말씀 앞에 자꾸 서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07년 지나서 100년이 지난 2007년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때 여러 가지 많은 교계 행사들도 있었고 연합 집회들도 있었어요. 그때 한 해가 마감하면서 그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이 진정한 회개가 있었냐, 또 회개는 부르짖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었냐라는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그 주제입니다. 세 번째 보여주세요. 자, 부흥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부흥에는 순종과 삶의 변화가 뒤따른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8장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날이 변했어요. 이제 이들이 이제 다 돌아가고 너무 우니까 더 울지 마라. 7월 1일은 이제 나팔절. 그 나팔절은 율법에 보면은 이제 우는 날이 아니에요. 즐거워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이날은 기뻐하는 날이니까 울지 말고 가서 단 것 맛있는 것 먹고 기뻐하고 또 이웃을 위해 나눠주고 그렇게 지내라 할 때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지도자들이 또 모였어요. 이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갑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개인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다시 소그룹으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아마 레위기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자기 자신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또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행하자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초막절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를 감사하면서 풍성한 추수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인데,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에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막 나무까지 꺾어다가 실제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지냈던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동안 이 초막절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그 초막절의 이 중요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들이 결심하고 이 지도자들이 온 백성이 함께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게 느헤미야 8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자, 느헤미야 8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읽어주세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아멘. 예,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역사상 유례 없이 성대하게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예, 말씀 내려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뭘 했습니까? 깨달은 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삶의 변화의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세 번째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엇이 부흥입니까? 그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 구체적인 순종,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까지 나아갈 때 그것을 진정한 부흥이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스라가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거예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의 결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결심하였었더라. 과거에 결심했죠. 여기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 있어요? 준행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켰으며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실천했으며 그런 뜻이에요. 이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단순히 그냥 성경 퀴즈 잘 맞추듯이 정보로 머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연구한 대로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실천하기에 힘썼어요. 율례와 규례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먼저 자신이 실천하고 체화됐다 그러죠. 말씀을 육화한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는 느헤미야의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흥이라 할 때 선입견이 있어요. 부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 그리고 교회 건물을 잘 짓고 커지는 것, 뭐 이런 것도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수적인 양적인. 그러나 오늘 우리 느헤미야에서 8장을 통해 살펴본, 또 우리가 방금 100여 년 전에 그 평양 대붕 운동이란 그 평양대 회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흥은 말씀 없이는 이루어지잖아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부흥은 말씀 앞에 설 때 일어납니다. 아멘. 영적 부흥, 그리고 이 생명력 있는 놀라운 영적인 갱신과 또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설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허기가 여러분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마치 거북이 등딱처럼 그 갈라져 버린 그 땅바닥이 쩍쩍 갈라져 버린 그 땅에 물이 부어지면 그 땅이 다 온전해지는 것처럼, 풍성하게 비가 내릴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 설 때 죄를 깨닫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쓴 13개의 그 서신을 보면 마지막에 갈 때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그 훌륭한 지도자가 죄인 중에 괴수, 겸양의 말입니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 죄됨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으로 그의 고백인 것이죠.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지를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 그래서 부흥은 바로 회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진짜 부흥이 뭔가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부흥에는 순종과 삶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아멘. 말씀 앞에 설 때 진정한 부흥은 여기까지 가야 부흥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의 실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에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힘쓰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서 손도 내밀고 그들에게 어려움, 그들을 향해 우리의 생명의 복 또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아까 20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이 돼서 온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집회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연말에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 운동장에 잠실 주종합경기장에 꽉 채워서 온 성도들이 회개를 얘기하고 진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일에 그 집회가 그 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 집회가 일어나는 그 장소 옆에 또 하나의 집회가 있었어요. 어떤 집회가 있었냐면 어떤 크리스찬 대기업이 운영하는 어떤 마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그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들이 피 튀기는 절규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진정으로 회개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은 돌아보지 않는 이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진정으로 이것이 부흥을 사모하는 태도인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에는 순종과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까지 나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이게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 볼 수도 있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것이 부흥인 것이죠. 진정한 부흥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